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저희 강론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두세 달 됐나요? 그동안에 쭉 산상수훈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8가지 복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받을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후에 바로 율법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역시 이것도 산상수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하루에 된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산상수훈 그러면 그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그것만 산상수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좁은 문에 관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8가지 복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이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플레로 그 헬라어로 채우고 뭐 이루는 것이니까 기존의 율법에다가 예수님께서 뭘 더하셔서 완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것을 우리 지금 그 청결한 마음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것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영생에 필요한 것,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딱 정리돼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즉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이 사랑의 계명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계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제사에 관한 거나 무슨 음식에 관한 거나 절기에 관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실생활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굉장히 속박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하시고 요 L은 사랑이죠. 사랑에 관한 계명만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아주 더 강화하는 사랑의 복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약 속에서 사랑의 계명만 남기시고 거기다가 더 그것을 보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인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사랑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냐? 그 바로 위에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들, 선한 율법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들이 들어있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들이 쭉 구체적인 그 계명들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선한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사랑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법이 이제 율법에 완성된 상태인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 사랑의 법이겠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을 살펴봤죠. 오늘은 관계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의 법이라는 것도 또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랑의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뭘 남한테서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법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가장 빛나는 그런 구절이어서가 아니고, 물론 아주 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구절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금으로 이 글자를 새겨가지고 자기 거실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때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한 7, 80년 전인데, 그때 이 시대에는 세베루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이미 많이 퍼져서 그 황실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원 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워낙 기독교 세력이 방대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그 황제가 꼭 기독교인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자기 거실에 금으로 새겨서 걸어놨다는 것만으로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구약의 토비서에도 나옵니다. 구약의 외경으로 토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소극적이죠. 이것은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남한테
하라는 거고, do, 영어로 하면 do, 하라는 거고, 토비스에 나온 것은 do not,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거는 그 동양에서도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자공한테 얘기를 하는 것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기소불역이면 물시 어인하라. 그겁니다. 토비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에 비해서 이 공자님 말씀이 소극적이죠.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황금률에 비해서 은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은수저 할 때 은 있죠. 이거보다 좀 못하다 해서 은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어떻게 적용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황금률을 적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고 싶으신데, 대접받고 싶으신데,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도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고 싶은데 세상을 향해서 그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제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물을 먼저 바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받고 싶어 하셔서 먼저 주신 거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신 겁니다. 그걸 받고 싶으시니까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너희가 먼저 남한테 대접하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화목제물로 줄 때 하나님께서 대접받기를 원하셨던 것, 즉 거룩한 산제물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림 속에서 이 그림에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성도 밖에다가 다른 이 사각형을 그려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화목제물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의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도 이렇게 나오면 우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다른 어떤 박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쑥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쑥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압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삶을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하여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냥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거룩하여지는 방법 없고 성도가 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성도라는 이런 다이어그램 밖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박스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던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쭉 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다 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신 거고, 다른 무슨 비유도 하신 거고, 모든 비유나 모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서, 유월절 만찬 끝나고 나서 겟세마니 동산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직전에 유월절 만찬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계명을 준다, 너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쭉 너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대접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얻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뭐냐면 L자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철천지 원수,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소림사에서 무술을 닦아서 꼭 갚아야 될 그 원수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박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죠. 그 사람들이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상적 원수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길에 관한 그런 원수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같이 한즉,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죠.
우리가 원수와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이 원수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3번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구절하고 매칭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이 구원의 길에 멀어져 있을 때 너가 그냥 저기 있는 자가 너라면 그냥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먼저 가는 일방적 방향성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상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성에서 이 관계성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관계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의 법 또한 사랑의 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 텔레이오스라고 제가 헬라어를 가로치고 쓴 것은 뭐냐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고.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그런 거 다 소용없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 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것으로부터 모든 선한 윤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모든 선한 윤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 온전한 율법, 사랑의 율법이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법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계속되죠. 2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패한다는 그 온전함,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장 8절부터 쭉 진행이 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제 11절에는 살인한
살인하지 않은 자가 간음하면, 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살인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10절 다음에 11절 이렇게 나오고요. 12절은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다시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이죠. 최고의 법.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랑의 법이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철학자가 누굽니까? 임마누엘 칸트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율법. 그것을 이제 정언명령이라고 그러죠. 자기 속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한테 명령하는 것. 그것이 정언명령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 이성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현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최고의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는. 그랬지만 뭐냐면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거 있지만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정언 명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속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정언 명령, 공통적인 자유의 율법,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그 정언 명령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마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면 모든 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는 자기 양심 속에서 명령하는 대로 살면은 모든 규칙이나 이런 걸 다 지키게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들쑥날쑥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명백한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우리가 또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기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기준이 돼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법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법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역시 사랑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또한 사랑의 법이고 관계의 법도 사랑의 법의 범주 속에서 설명드렸죠. 믿음의 법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은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사랑의 법인 것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작동하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도 힘이고 믿음도 힘인데 말씀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믿음은 그쪽으로 향해서 우리를 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또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이건 뭡니까? 율법이죠. 뭐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속해 있니 아니니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거 다 효력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랑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고 위로로 나타나고 화목으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율법의 완성 그래가지고 제목 딱 근사하게 설정해 놓고 사랑의 법이다, 자유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막 착착착착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오직 하나죠. 계속해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믿음, 오직 사랑하라 이것이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항상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이제 봤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구약 속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율법이죠. 물론 아주 쓸데없는 율법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선한 율법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죄를 자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자각이 클수록 그것을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 죄의 자각과 은혜의 자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계속 떠들었습니까? 뭐냐면 이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의 역할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낡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다 제하여 버렸고 선한 율법, 즉 사랑의 율법만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계명의 역할로 이것을 대치시켜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계속 재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그 방향에서 좀 빗나가고 있구나. 그 삶에서 빗나가고 있구나.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 아니고 새 계명의 역할, 사랑의 법의 역할로 우리는 그것을 대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그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노력하다 보면 습관화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우리가 많은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의 그 영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과 같이 하는 시간에 쓸데없이 무슨 세상 것, 뭐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뚱으로 듣지도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